로마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의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불의에서 건져침을 받은 사람같이 복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으면 그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빚진 것을 받는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값을 받는 것은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불의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진노에서 해방되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또한 이방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16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행동으로 옮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선한 청지기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 나의 재능을 자랑하려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신과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약속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살피면서 내 믿음을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데 후손이 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이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사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내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100세가 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잉태하리라. 그리고 그 결과로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한참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인도에 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명예적으로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족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존재성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됐는데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후사가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하신 후사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내추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교회도 천정에 보면은 불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참 많이 보여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 자손을 저 별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 이걸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25년 동안 아무리 애를 쓰고 구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내 자손을 저와 같이 번성해 주겠다. 하나님 저렇게 안 돼도 한둘만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토도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사가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사건이 된 후에 시간이 갔는데 또 후사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근처 나무에 가만히 앉고 있는데 손님들이 지나가니까 나가서 손님들 집에 영접하는데 그 손님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다윗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받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드리고 떡을 만들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가겠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빌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것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잉태하리라.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해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일반 생활 속에서도 손님이 올 때에 잘 대접하세요. 여러분들 극진히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 방문할 때에는 진짜 주님을 모시는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 사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 일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이라는 선물,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이 점점 자라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또 불러.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보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지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테스트한다 그래요.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서 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사건 외에 그 전에도 없어, 그 이후에도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연결된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건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물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고백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사가,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하고 저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데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를 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폐기됩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토를 전혀 달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아침 일찍이 사원과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불씨를 가지고 칼을 갖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는데 그것도 사흘길 3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걸어가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순간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흘길씩 걸어가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 그냥 가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재물을 갖고 갔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아픈 마음에 또 이제 칼질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단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 속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믿고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약속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에 가장 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 토를 달지 않냐, 그것도 약속의 자손으로 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주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삭을 제물로 받지만 그 제물, 이삭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믿지만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인간이 살아났다는 흔적 자체가 전혀 말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때 이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기록해 주셔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쳐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믿고,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제로 서슴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믿지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었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기존의 물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세계농답할 때 있다고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으세요, 여러분들?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몇 명 들까?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할게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한 주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신학생들 다 있는 데서.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믿으면 손들에 다 들어. 당신들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 들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우리 세례문답을 했다고 이런 질문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날 우리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시신을 안장하지 않고 화장해갖고 가루만 내겨가지고 훅 부르면 날아가는 가루만 갖다가 불어버리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도 거기 깜짝깜짝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 뭐 시신이라도 있어야 부활하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을 태워서 풀어버렸는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그때 제가 이런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시신 땅에 묻어 다 썩으면 똑같아. 태운 거나 못 쓴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면 그런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태워가지고 장례 지나면 살아날 사람 손들어보라는 게 우물우물해. 신학생들도요.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은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뼈가루가 타서 없어져. 우리 뼈가루 흔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에서 확신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것이에요.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날지 않았던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어떻게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후사를 이루게 할 때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이것이 신앙,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 수학적인 공식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는 지식과 자기의 계산법과 자기의 잘난 머리를 가지고 대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닌데. 오늘날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느냐? 이거는 아니다. 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네?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냐고 그것을 신앙에 강의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나고 대들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이성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압니까? 네? 계산이 빠르면 얼마나 빨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가 없어요. 이해하고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영화계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에 늘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장로들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다 공직생활 하신 분들, 다 자기의 사업들 하신 분들. 여러분이 있으면 맡기고 믿어야지요. 네? 특별히 나타나는 비리, 불이가 없으면 믿고 따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믿는 거와 가지고 교회에 중직자들 믿는 거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맡기고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식 자랑하면 안 돼. 내 계산법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기고 믿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할 말이 많지만 하나도 입을 토를 달지 않아서 믿음으로 아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거 한번 성경 보세요. 20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은 일어나는 확신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걸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맞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보여지지 않지만,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네? 말씀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고 서라도 써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것, 인간의 눈치, 인간의 어떤 규범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법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인간적인 양심을 허락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잡아갖고 번제를 하나님 붙여드려요?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하여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을 갖다 붙여도 합리화시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토도 나지 않고 아멘하고 그 일에 순종했던 거예요. 믿음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윤리도덕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좋을 대로 삼아서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규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을 때가 됩니까? 네? 때때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인간의 규범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툭찬다고. 내가 생각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가 말씀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 믿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 자체도 아브라함은 선한 것으로 믿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 자체도 아브라함은 선한 것으로 받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윤리도덕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걸 그냥 믿었던 거예요. 이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믿음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더 여러분들이 묻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성적인 판단, 윤리도덕적으로 선의 기준을 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선의 기준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선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윤리도 독적인 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다 달라.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선의 기준대로 자울질하려고 하지 말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만 그 말씀 자체가 선하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가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믿었던 겁니다. 100세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내가 주겠다 아멘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지요. 24절을 보시면은 23절부터 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었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럼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동일하게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로 세웠던 겁니다. 모델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걸어가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너희도 아브라함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당시 생활 모습을 볼까요? 갈대우로에서 부름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이삭을 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갔는데 또 마찬가지야. 또 계속 남방으로 이사가다 결국엔 블레셋까지 갑니다. 거기서 죽을 뻔하고 다시 돌아와요. 와서 정착하려면 이웃들이 침략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환경이 좋아서, 우리보다 더 좋아서 믿음 생활 잘했지, 천만에요. 우리보다 환경이 더 어려웠던 그런 시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임금. 아이, 목사님,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되면은 더 부패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돈 많고 권력이 있어서 더 부패해질 수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지만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환경과 같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임금이 될 때에 12지파가 하나가 아니어서 계속 전쟁하는 것 중에
왕이 되어갖고 12지파를 통일왕국으로 만듭니다. 근데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요. 다윗은요. 성령 입대기 보세요. 사울인 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웃과의 계속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로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을 고비를 몇십 번씩 넘기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갑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환경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성경이 그들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았다.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 걸어가면 동일한 복을 주겠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영화교에 속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바로 세우세요. 사람들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좌우로 칠점이 없이 믿음의 푯대를 정하고 선한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